힘찬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우리 권사님들을 좀 모시고 서해안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스타렉스를 몰고 놀러 갔는데, 이 서해안에 놀러 갈 때 제가 길을 잘 모르잖아요. 요즘 뭘 따라갑니까? 저희는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그 펜션 주소를 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가는데, 가는 길이 여러분 서해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굉장히 예뻐요. 해변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 잘 갔어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먹을 것도 좀 사 먹고 잘 갔는데, 거의 다 와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보통 펜션이나 이런 이런 해변이 있는 주변에는 흔히 보여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멀리서라도 뭔가 이렇게 소나무 숲도 좀 보이고 해변도 좀 보이고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왔다 그러는데 주변에는 염전밖에 없었어요. 점점 가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500m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봐도 해변은 안 보여요. 딱 도착지에 도착했다고 딱 찍혔는데 저희는 염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이 다 염전이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옷은 다 이제 놀러가는 복장인데 염전 한가운데 왔으니 소금 사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여기 왜 왔나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펜션 주인분한테 전화를 거니까 자기가 주소를 잘못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나가는 길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혹시 염전 한가운데 가보셨습니까? 길이 굉장히 좁고요. 바둑판으로 돼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디로 오면 된다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와서 저희를 좀 데리고 달라 해서 그분이 와서, 요즘은 염전마다 이름이 또 다 따로 있어요. 그 공장마다 무슨 염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와서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운전을 시작하고 모르는 길을 가면 딱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으면 내비게이션을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내비게이션을 안 믿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남자분들. 내비게이션 안 믿고 내가 이 길 알아 하고 먼저 갔다가 더 도는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벌어지곤 해요. 그래서 원래는 내비게이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자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 말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님의 말씀, 그리고 평생 동안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잘 들면 별 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도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잘못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인생길에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목적지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안내하는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한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그 전에 선교 활동도 갔다 오고 전도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막 갔다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아니, 예수님 격이 있지 어떻게 요한이랑 비교를 하나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헤롯 왕한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영혼만 환생한 게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 칭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그 전에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 능력 많은 선지자였고요. 이제 야사에 의하면, 전설상으로는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 영어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반석이다. 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를 말한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천국 열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에는 베드로가 항상 열쇠를 차고 다녀요. 이 큰 열쇠, 사람 얼굴 보면 잘 모르니까 열쇠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얘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하고 뭐 그러셨을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되게 유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항변하듯. 근데 이게 조금 더는 항의하고 그 다음에 다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들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가 사탄이 돼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잘못 알고 있었을까? 그 당시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세주, 메시아, 우리나라의 구세주다 이러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황제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의 아들 하면 누구였을까요?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특히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뭐라고 믿었냐면 실제로 믿기를 자기는 신이 이 세상에 보낸 중재자요 중보자다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신의 아들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로마의 황제들이 신격화가 진행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격화가 됐지만 보통은 죽은 이후에 신격화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신격화가 된 황제도 있고 안 된 황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카이사르, 시저 같은 경우에는 죽고 신격화가 되었죠.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업적을 쌓았으니까. 방금 얘기한 아우구스투스도 신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 보면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 이 누굴까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럼 7월은 줄라이, 줄리어스 시저. 그래서 이 시저, 이 신격화가 됐어요. 그리고 근데 이 다음 황제들 중에 예를 들어서 티베리우스 같은 사람은 이 잔인했거든요. 굉장히 잔혹하고 또 호색했습니다. 그래서 신격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신격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무능했기 때문에 신격화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도 신격화가 된 황제가 있고 안 된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들의 탄생 소식이나 신격화가 된 소식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원래는 황제의 승리의 소식이나 황제가 탄생한 소식이나 혹은 황제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 자체가 이것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가요, 원래는 이제 로마가
혹시 로마 시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0년대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완전한 격변기였어요. 무슨 시기였냐면 네로 황제가 죽고 그 이후에 황제 3명이 2년 사이에 바뀌는 아주 그냥 무정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황제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쯤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제 로마를 향해서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래, 너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그랬던 황제, 혹은 세상의 구세주라 그러는 황제가 사실은 구세주가 아니다. 진짜 구세주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랑 예수님이 스스로 구세주, 메시아라 그럴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베드로는요, 이 당시의 구세주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대했던 구세주는 황제와 같이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제일 덕목이 뭐였냐면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시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면을 기대했을까요? 군사적으로 이기는,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장군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혹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 군대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시는 그런 구세주, 우리나라를 로마에게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구세주로 예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이야기죠. 베드로는 잘못된 안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에 십자가가 3개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뭔가 경건해지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십자가는 복음의 상징이고 보혈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혹시 전기의자를 보시던가 아니면 교수대를 보시던가 단두대를 보시면 여러분 무슨 느낌 받습니까? 소름 끼치고 막 잔인한 느낌 받으시잖아요. 이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죽일 자를 나무에 달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신명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의 상징이 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그럼 더군다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두대 들고 따라라, 교수대 들고 따라라, 정규의자에 앉아서 나를 따라라 말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십자가와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제자들한테 너희는 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자들은 느꼈겠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를 흔히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난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남자분이셨는데 가정을 내팽개쳐 놓고 밖으로 많이 도셨대요. 가정을 많이 돌보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들이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아버지가 다시 가정에 돌보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아들은 잘못되어서 이제 구치소에도 가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교육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 십자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십자가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가 겹쳐 보이냐면 업보라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불교 용어인데 원래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걸 선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선으로 갚을 양을 뭐라 그러냐면 업보라 그러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일 수 있지만 고난이 곧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그냥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상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고난 하나로만 제한돼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힘들게 나를 따라라 정도만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축소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럴 때는 그거는 사실 문자 그대로였어요. 왜냐하면 곧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스승의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스승과 제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런데 결국은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난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히겠다 해서 거꾸로 박혔지만 어쨌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제자들 선까지는 그 이후에 고난받은 사람들까지는 거의 문자 그대로 맞지만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그분의 부르심, 삶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라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목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들어갔냐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찍적거렸었습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 지금 악기들 드럼, 베이스, 기타 다 한 번씩 조금씩 해보기도 하고 음향도 조금 해보고 영상도 조금 해보고 저 조명도 한번 해보고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뭔가 그 중에 되게 잘했으면요 저는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 중에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했었어요. 그리고 제 꿈은 뭐였냐면 소설가였어요.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글을 써보니까 못 써요. 글을 못 써요. 소설을 쓰는데 글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꿈 많던 시절에.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학과에 가면 신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신학과를 갔어요. 특이한 이유죠. 그래서 신학과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저는 사실 군종이 되게 하기 싫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쩌다가 병장이 돼서 군종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맨날 가야 돼요.
막 힘들고 막 이런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뭐 공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교회 사역하는데 완전히 잘 맞구나. 내가 해온 모든 게 다 쓰이는구나.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게 교회 사역에 다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일을 하라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목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좋은 목사가 되자 였어요. 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했어요. 그 당시 제가 보기엔 나쁜 목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목사님이 되지 말고 좋은 목사님이 되자. 그래서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할 때 제 인생의 목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건데 반은 이뤘습니다. 목사는 됐으니까 이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요, 설교도 잘해야 돼요. 못하면 좋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행정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상담도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목사님은요, 슈퍼맨이 돼야 돼요. 정말 어려운 비전을 제가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어려운 건 뭔지 알아요?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좋은 목사가 돼도 유지를 안 하면 나중엔 나쁜 목사니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초심을 항상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참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비전을 저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좋은 목사는 십자가일까요? 아닐까요? 저에게 십자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혹시 유혹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좋은 목사와 좋지 않은 목사를 나누는 명확한 그 선 가운데서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좋은 목사의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의 십자가를 지어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삶 동안 자신의 십자가를 간신히가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정말 고생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내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거하자꾸나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밝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각자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